목사님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좋아하고 멋쟁이시고 우리 목사님 만나면 늘 긍정의 마인드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혹시 방송용 멘트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올해 이렇게 네. 새해 귀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네. 시헤럴드에서 기획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참 모두가 어려운 때이고 또 버거워하는 때인데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도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자주 쓰고 있어요. 우리 시헤럴드를 또 함께하는 분들 또 이 방송과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꼼지락거려서 기독교가 부활해 준 게 아닙니까? 역전의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역전의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목사님 변함없는 여유와 멋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노하우가 있으면 한번 좀 밝혀주시죠. 제가 오늘 가만히 그 날짜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제가 20년도 1월 26일 날 필리핀 그 선교를 가게 됐었는데 그때 공항에서 마스크를 벌써 썼었어요. 그러니까 1월 26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 교회는 3월 이전에 코로나 대응 매뉴얼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코로나 대응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하남 시에도 보냈고 또 경기도에도 보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진짜 철저하게 저희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지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우리 교회들은 자부심도 많이 가질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과 제가 공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중에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네. 코로나의 특별한 매뉴얼 중에 우리가 좀 알았으면 그 코로나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동일한 잣대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뭐 마스크를 쓰자 또는 손을 씻자 접촉하지 말자 뭐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매뉴얼 아주 단순하지만 매뉴얼대로 하면 코로나가 인간을 못 뚫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우리들이 안 지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철저하게 제가 처음에 그 방역 필름부터 그리고 손 소독제며 그리고 심지어는 핸드폰을 소독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갖춰서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그 훈련을 시켰고요. 그리고 KF94 마스크를 예배 시간마다 무조건 나눠줬어요. 밥을 안 드리는 대신에 마스크를 그냥 매주마다 뭐 어떤 때는 몇천 장도 되는데 그렇게 나눠드리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그래서 아마 스스로가 이 교회 공동 방역 속에서 우리 교인들 자체가 개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가정으로 돌아가도 이미 훈련된 그 모습들의 행동을 하니까 아무도 안전한 그 코로나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그 좋은 장점들이 어떤 면에서 목사님에 대한 더 신뢰도 갖게 하고 교회에 대한 안정감을 더 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시로부터 한 2달 전에 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교회로 표창장을 탔어요.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네. 우리 그 방역팀 저희가 그 3월부터 이 지역 뭐 버스 정류장 그리고 공원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주변의 가게들 원하는데 이렇게 다 한 30여 명의 방역팀이 조직이 돼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방역 활동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또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버스 정류장 이런 데는 청소까지 그리고 공원 청소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나온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이제 지금 사회적인 시선이 굉장히 교회를 바라보는 게 따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은 또 일반인들은 저희 교회가 나가서 방역 활동을 하면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너무 깨끗해지니까 자부심도 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날씨가 영하 5도도 넘어가고 추워질 때는 나가지 마라. 그리고 뭐 그 뿌려봤자 금방 얼지 않겠냐. 그때 우리
30명 그분이 거의 1년 한 거잖아요, 벌써. 그러면 지쳐서 그만할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물론 방역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서 청소 한번 해놓는 게 청소한 곳과 청소하지 않은 곳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 때문에도 나가야 돼. 더 추워질수록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방역팀들이.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한 봉사를 방역 쪽에서는 같이 했기 때문에 인구 30만 하남시 중에서 소위 교회발이라고 하는 확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 또 우리 시의 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남시는 교회복을 받았다고. 네, 그렇게 잘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하여간 제가 볼 때 이 총 중에 제일 아픈 총이 눈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불신자들이 보는 교회의 시각은 지금 눈총을 받고 있는데 그럼요. 정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눈총이 아니라 정말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할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꺾여버린 또 왜곡된 그 시선을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여론이든 또는 매스컴이든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박수를 치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으면 이미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여론의 프레임에 걸려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프레임에 걸리면 IQ가 80으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환경이 됐지만,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꼼지락거리면 이 상황이 다 끝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흔들어 놨으면 교회 분명히 약해졌다, 성도들 분명히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더 강해진 교회, 오히려 더 강해진 성도들, 더 부흥된 교회들로 우리가 짠하고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텐데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있던 그 어떤 프리미엄을 누렸던 교회들과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안적 교회가 아마 대두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런 목사님의 이 코로나 대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런 좋은 선도적인 의미에서 모범적 그 섬김이 이 지역 사회를 굉장히 긍지를 갖게 하는 하나의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교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연합회 이제 부회장이기도 한데, 우리 기독교연합체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그리고 시에도 제가 이런 부탁을 자주 해요. 공무원들의 역할은 우리 손으로 뽑아서 시장님이 됐거나 이런 모든 분들은 감시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남시라고는 가족을 돌보라고 당신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혼내고 야단치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항상 따뜻하게 품어줘라. 그리고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가서 감시한다는 느낌 주지 말고 혼내지 말고 같이 울어줘라. 그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이거 다 언젠가 끝날 텐데 이거 끝나고 났을 때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유를 우리 시하고는 계속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나누고 있어요. 아마 그들도 고마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목사님 이제 좋은 쪽으로 방송 사역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의 그 굉장한 주목도 받고 계신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기독교에 상당한 어떤 핫 이슈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차별이 없는 세상 좋아요. 차별이 없는 세상 좋고,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문화가 아닌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나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악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이미 어떤 환경에서 차별에 대한 것에 대한 모든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 쉽게 말하면 정의당에서 발의하고 그 발의를 위해서 10명이 모아진 것, 그 10명을 보면 8명이 비례대표예요.
쉽게 말하면 내 손으로 뽑아서 뽑은 사람이 1명, 2명 그래요. 그러면 국민들의 일을 좀 해달라고 뽑은 실제적인 그 국회의원들의 발의법이 아니라 어떤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엄마들이 또 일반 젊은 엄마들이 어떤 프레임에 걸려서 그 내용을 볼 수 없어 그렇지 차별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간 게 뭐냐면 성적 차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성적 차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법을 발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는 거였고 또 무용의 성도 인정하는 것이고 제3의 성.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창조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성을 다 무너뜨리면서 차별이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어떤 그 문구로 인간성을 말살하는 아주 더러운 법이죠, 이거는. 그렇죠. 예, 더러운 법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는 이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어떤 기독교 정신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가정을 꾸미고 또 미래를 꿈꾸고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 사실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법이 바로 지금의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도 남자, 여자, 중간 이런 그 화장실 구조들을 보면서 우리에겐 참 익숙치 않은 그럼요. 문화라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가 금지하는 것도 안 하고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차별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누가 관여하겠습니까? 이미 자유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의 신념을 따라 또 다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역차별이란 말이에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제약하는 법이 됐단 말이죠. 이건 그야말로 차별 중에 역차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돼서도 안 되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법인 거죠. 지금 현재 굉장히 저항에 부딪혀서 거의 뭐 우리는 폐기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들은 그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이름을 내서 내가 발의한 법이 통과되는 것,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통과되는 것이 자기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민의 미래나 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의한 법이 무조건 통과되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랫동안 그런 그 일을 하던 분들이 그런 법을 발의하다 보면요. 그 세계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프레임에 갇혔다는 얘기인데 그 갇혀버린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의당 당대표였던 분은요. 다른 얘기 질치 못합니다. 그 법에 막 이렇게 함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옳고 그름에 관한 어떤 기준도 없고 오로지 이 법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 자체도 어렵죠. 아마 그 정의당 청강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전체 여론에 지지받지 못하는 법은 제가 볼 때 고집 피울수록 아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 너무 작다 보니까 여론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너무 한꺼번에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기가 아는 게 저 어른까지 다 알아버린다.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환경이 되기도 했지만 요럴 때일수록 어떤 등대는 그 불빛을 영원히 비추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그 빛을 더 강하게 발휘해서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와 내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세상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안을 지금 목사님이 이제 잘 제시를 해주시고 목사님 여러 가지 장점도 많으시고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교회 사역의 캐릭터도 있을 텐데
썬데이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떤 좀 특징을 한번 저희가 말씀. 이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가 지금 33년이에요. 33년 해오는 동안 7번 이사를 하고 3번 건축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늘 염두에 뒀던 게 교회 학교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성전을 세우면서는 교회 학교가 강화되면 모든 기초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 재정 장로님이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다 동결 하더라도 교회 학교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우리 교회 그러면은 가장 교회 학교 교육이 앞장선 교회로 소문이 나 있고,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 교회 학교가 한 600명 정도 모였어요. 600명 정도 매주 출석을 했고, 그리고 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에 있는 영어 동화학교라든가 영어 성경 동화학교라든가 또는 금요일에 있는 그 금요 별빛 예배라든가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부모와 또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거 좀 이렇게 언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도 저희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다 합니다. 네. 그 온라인으로 다 만들었는데 네. 거의 교육 방송 수준에서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그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예. 또 교회와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영어 자막까지 넣어서 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도 수출을 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 지금 겨울 성경학교 거는 이미 다 촬영 중에 있고 또 완성하고,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노래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제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작곡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걸 또 만들었죠. 예. 목사님 이렇게 멋쟁이시고 사모님도 아주 제가 볼 때 미인이신데 아름다운 가정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딱 하나입니다. 그 엄마들과 함께하는 매주 화요일 해피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두 아이를 기른 이야기를 엄마들이 듣고 사모님 어떻게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두 아이가 뭐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예일대학교 둘 다 이제 졸업을 했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둘이 장학금 받은 게 한 10억 이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씨 이야기라는 책도 좀 나오면서 교회의 엄마들을 위한 그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그래서 해피맘 사역이 매주 화요일마다 아주 축제처럼 시작이 됐었고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전도가 돼요. 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징검다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엄마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과 어떤 뭐 아이들 상담도 좀 자주 하고, 그래서 제 아내는 뭐 간증도 좀 가고 그런 해피만 사역도 하고 또 라디오 방송도 좀 꽤 했고 그러면서 잘 놀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요. 한국 교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아마 화두는 이제 백신 예방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이 한국 교회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네. 한번 그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좀 하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차차차로 사는 거다. 차차차 챌린지 하면 찬스가 온다. 그리고 체인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차차차로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도전의 때입니다. 지금은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번에 신천 권사, 신천 집사 그리고 모든 그 직분자들 온라인 강의를 다 만들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매일 9시에 4회에 걸쳐서 그 온라인 수강을 하게끔 했고, 그 수강을 한 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전체 권사님, 전체 집사님, 전체 임원들 교육보다 더 활성화시킨 그런 교육을 진행했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교인들의 온라인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10년 정도 땡겨줬어요. 학습 효과가. 네,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좀 개발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처럼 이제 붕에 많이 나가고 돌아다니는 목사들은 사실 실제 다 모아놓고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새가족 교육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실제 주일은 예배를 강화시키고 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잘 갖춰놓으면 지금이 오히려 부흥의 기회다. 실제 저희 교회를 보니까 온라인 등록을 해요. 네. 새가족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또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기본적인 구독자가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훨씬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교회가 위기다가 아니라 오히려 찬스를 삼아야 될 때고 네. 저희가 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네.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것들 뭐 봉스테이, 봉스치킨, 봉스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는 교인들에게 뭐 도시락도 만들어주고 치킨도 튀겨줘 보고 또 목자들에게 하나씩 다 싸질머지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신방하게 하고 하여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매주 영상물을 찍어서 5분짜리를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은 성경도 읽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 옛날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 1년 동안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여간 잠재적인 이 성안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아마 대거 이렇게 이 성안교회로 모여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과 기대감이 듭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사실을 가져요. 네.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 교회들이 낙다운 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오케이. 예.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네. 그리고 아주 단계가 올라가는 고주간이면 특별 온라인 봉회를 했어요. 계속.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참여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교회들 저희가 한 40군데 50만 원씩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그 방역기도 한 40군데에게 한 30만 원짜리 지원해 주기도 하고 우리만 잘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선교지에도 좀 더 많은 돈을 보내주고 저희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성도들을 좀 더 알곡으로 만드는 계기도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이 코로나는 이미 지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뛰는 그런 모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지난번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기독교만이 겪는 어려움은 아닌 네. 이 코로나가 네. 기독교에 갖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하루 5번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제한된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갖는 그 생명력, 그 다음에 이 공동체성은 없어요. 개인 자기의 그렇죠. 그렇죠. 필요에 의해 서는 건데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렇죠. 그들이 제약이 됐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엄청난 치명타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TJ라고 하는 최바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단체가 숨어서 참 좋은 일도 했겠지만 역기능적인 그런 면도 드러냈는데 네. 이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려운 때에 대처 능력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갈 거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종교단체,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종교단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종교단체라고 하는 의미의 대한민국은 이젠 교회만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네. 종교단체라고 발표가 되면 교회예요. 천주교, 불교, 정치권 뒤에 숨어서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하나 잡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대면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주일 예배 말고는 나머지 예배의 거의 20, 30%밖에 안 모여요. 이미 비대면이 진행되고 있었고 신천지 하나 잡아낼 수 없을 만큼 야성도 잃어버렸고 응집력도 없었고 힘도 잃어버린 게 사실은 기독교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경찰이다. 신기하게 이단 쫓아가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쫓아가고 그리고 어떤 가치 기준에서 혼돈된 곳은 다 들춰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들춰내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종교단체 그러면 욕은 많이 먹었어도 역으로 보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이것을 이제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장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정말 멋지게 넘어서 이제 결국 사람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보니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절대자가 필요한데 종교 그러면 교회밖에 없구나. 다른 건 권력이나 힘에 야합하고 타협하고 한마디 소리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우리 미사 드리게 해줘라. 우리 불교 모임 갖게 해달라. 한마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 그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미스테리이기도 하고. 그들도 모임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종교라고 말할 때 종교는 이제 재편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떳떳한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어려울 때 승리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럼요. 믿어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많이 그 다윗을 혼낸 게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일 큰 형이에요. 아니 야 전쟁터가 무슨 구경거리냐? 그러면서 딱 야단을 치더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의 이 똑똑하고 잘난 맏형 엘리압들을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서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엘리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정당성만 이야기하고 갑옷은 입고 이스라엘 군대란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숨어버리잖아요. 그것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이번 과정이 지나면서 교회가 가지는 기독교가 가지는 영적인 야성이 좀 반드시 회복되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당신네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나쁜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게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그러면 나쁜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교회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식구들을 보호하고 어차피 80%는 불신자잖아요. 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사랑으로 다가갈까를 가야지 그 80%가 우리 박수 주기 바라는 건 이젠 불가능하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회 그러면 불신자들의 시각은 네. 이단이든 우리 정통 교회든 그럼요. 다 그냥 똘똘 뭉쳐서 하나의 교회로 보이지. 그럼요. 우리가 볼 때는 저들 교회 아니고 목사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실망감을 교회에 대한 그런 좀 표시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욕하면서 교회 말고 대안이 뭐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없다고 믿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승리하리라고 믿고 오늘 대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모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하는 소망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는 대한민국 교회를 꿈꿔보고 우리 시헤럴도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잘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